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 날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조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죄와 거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정함과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정에서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도록 구별된 삶,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5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특별히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모든 심한 피부병과 유출증, 성계에 관련된 모든 피가 흐르는 병과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해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피부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진영 밖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부정, 곧 깨끗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정은 사람의 직접적인 죄와 관련이 없고 부정하다 말하는 그 대상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혈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의 근원적인 것들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실체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런 부정에 대한 법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성되어졌죠. 그래서 오늘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 광야에서 부정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한 것을 꼭 생각해야 됐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씻겨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 죄가 씻겨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의 경우에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을 더 지켜야 했죠.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도록 한 겁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오늘날 우리는 은혜로 죄 씻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구별된 삶, 거룩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에서 멀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항상 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되 뒤돌아보아서 죄를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 죄를 씻는 첫 단초가 자복함이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돌려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조금 지어도 된다. 그것은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행하는 것이지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행하여 사람에게 120%를 갚아서 사람에게는 조금 갚는 것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죄의 값은 결코 120%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도둑질한 것, 죄에 대해서 120%를 갚는 것은 죄의 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한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죄를 씻는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배상할 생각도 없이 그냥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구약 시대나 오늘이나 모든 죄는 오직 은혜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죄와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죄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내도록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죄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힘써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절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별한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